근자의 한 신문에 이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복수극 왜 지금 또 열광하나, 이런 내용이었어요. 20여 년 전 한류의 그 물꼬를 튼 드라마는 겨울연가 같은 러브 스토리나 대장금 같은 여성 극복 스토리였다는 거죠. 반면에 최근 국내외적 인기를 끄는 한국 드라마는 재벌집 막내 아들, 글로리 같은 복수극이다. 네. 여기 반짝하신 분은 잘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부터 한국 드라마에서 이런 복수극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분석하기를 1997년 그 외환 위기 이후로 불안해진 고용과 빈부 격차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게 살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사회 전반에 퍼진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당한 피해자다.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나 대신 복수를 해주는 주인공이 있는 그런 드라마를 이 시대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거죠. 이게 합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신앙인마저도 아무 의식 없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참 순박하던 시대 아닙니까? TV는 드물고 라디오가 세상 소식을 전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해도 정이 있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그날에 비하면 참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이들은 특히 거의 방치된 채 사회를 배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다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이 시대의 피해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 더 극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수나 폭력 이런 것들이 꼭 요즘에만 문제가 되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해 아래에 사는 인간들, 즉 아담의 후손들이 사는 세상에는 예나 책임이라 여기나 저기나 그런 일이 발발했었다고 느껴집니다. 저희 초등학교 시절을 갑자기 떠올려 봤습니다. 어느 날 한 녀석이 좀 자기가 할 얘기 있대요. 자기가 보여줄 게 있다고. 뭐냐 했더니 저기 가서 조그만 수첩을 꺼내줘요. 이 뭐냐 했더니 복수수첩이래요. 복수수첩.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몇몇 아이들 이름이 이미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 자식들이 나를 때렸는데 내가 언젠가는 복수를 한다는 거죠. 그게 여기 적어놨다는 거예요. 나중에 꼭 복수를 하겠다. 네, 역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수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마음속에 수첩이 있는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들도 전날에는 누군가에게 또 가해자일 수도 있었겠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복수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답니다. 그것은 이 공적 심판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근데 그 악한 놈이 몇 년 후에 보니까 석방되어서 버젓이 길을 다니더라.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행하는 사적 복수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복수극의 특징은 유혈이 낭자하고 등장인물이 죽는다는 데 있습니다. 네, 이런저런 이유로 복수극은 이 시대 사람들이 어쨌든 호응을 입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복수를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성경에도 복수를 정당화하는 듯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자, 2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상처에는 상처, 눈에는 눈으로. 예. 그에게. 근데 이걸 이제 학자들은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해보복법.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근데 얼핏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은 보복을 정당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복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복수를 제한시켜서 사회 질서를 지키는 그런 계율, 그런 규칙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감정의 보복을 시작할 때 한 대 맞으면 어떡하죠? 2대, 3대, 4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법은 그런 자들로부터 무차별 보복하려는 사태를 막아내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엄격한 규정은 보복의 악순환을 예방하는 데 역점을 둔 그런 계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은 일반인의 적용되기보다는 재판관에게 적용되는 그런 용어라는 거죠. 재판 때, 판결을 낼 때 피해를 받은 만큼만 처벌하도록 판결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불의를 용납하자는 거 아닙니다. 공의로운 법이 있어야 되고 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회에 공의는 살아야 그래야 비슷한 유형의 범죄들이 억제가 된다는 그런 논리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주목하는 것은 개인적인 미움이나 보복의 문제입니다. 사적인 보복은 대개는 더 잔인해지거든요. 우리가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도 종종 봅니다. 그리고 그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의 악순환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보복을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복의 반대말이 뭘까요? 반대말이 용서겠죠. 보복이 받는 말이 용서다. 우리는 보복이 아닌 용서를 택해야 되는데 훗날 예수님은 이 눈에는 눈이라는 그 율법을 재해석한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가면 5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39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여러분 본래 눈에는 눈, 이라는 이 계율은 너희의 악함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주님의 입장이에요. 더 심한 복수를 금한 것이고 주님은 그 법의 진정한 의미를 지금 재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차라리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악을 행하느니 당하는 게 낫다. 그냥 용서해라. 아, 여러분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생각 안 됐습니까? 어떻게 이런 보복이 가능할까? 여러분 보복과 용서의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궁금한 문제였어요. 그때도.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태 18장 21절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더니 22절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베드로는 일단 주님이 용서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간파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거죠. 근데 왜 7번이냐? 네, 당시 답비들은 용서를 3번까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한 7번 정도라면 대단한,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주님께서도 큰 칭찬하실 걸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좀 엉뚱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주께서는 딱 490번까지 용서하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끝없이 용서하라, 즉 용서는 무한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3번이 아니라 한 번도 용서치 못하는 게 인간 아닌가? 용서해보려고 몸부림쳐본 사람은 용서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아실 겁니다. 이런 주님의 요구는 그래서 너무 불합리하다고 여겨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진정한 용서라는 것이 사람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이며 얼마나 놀라운 용서를 입은 자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이 비유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왕에게 얼마죠? 1만 달란트의 부채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자비로우신 이 왕이 그를 불러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어떻게 해요? 탕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오.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한 달란트는 약 20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1만 달란트랍니다. 그러니까 20만 년을 계속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금액이에요. 왜 주님이 이렇게 끄집어내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1만, 만이라는 숫자가 가장 큰 수였어요. 큰 수. 고로 1만 달란트는 상상 불가능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왕으로부터 그런 큰 빚을 탕감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건 거저 은혜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나가다가. 그 동료의 멱살을 움켜 잡았어요. 돈을 갚아라. 내 돈. 그러자 이 빚진 동료가 엎드려 한 말이 조금만 참아주면 반드시 갚겠다. 애걸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의 동료를 용서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은 1만 달란트라는 거대한 빚을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자신은 작은 빚 받는 사람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는 얘기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들 봤어요. 그래서 그 큰 용서받은 자가 남에게 작은 용서 베풀기를 마다하는 걸 사람들이 분노하게 돼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주위 사람들이 왕에게 고해바치고, 네, 드디어 왕이 그 종을 부릅니다. 왕은 말하기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큰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동료의 적은 빚은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왕의 말이 맞죠? 이건 상식입니다. 그건 도리입니다. 그 도리를 배척한 종에게 왕은 크게 진노합니다. 이제 내게 탕감해 준 빚 전부는 무효. 이렇게 무효다. 내 모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 옥에 있어라.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마태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 빚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절이 요약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은 구절. 거기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죠? 우리는 타고난 죄 때문에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은 노래하기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며 자기에게 악을 행한 자를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참 귀하지요. 때로 세상 사람들 중에도 인격적인 사람은 남을 용서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우리는 입장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엄청난 사죄의 선물을 받았대요. 그러므로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단 하나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죠. 잊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용서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엄청난 용서를 누리고 있다고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 때 용서의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어쩌면 사죄받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용서하는 사람의 출발이다. 이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그토록 강조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용서는 사실은 나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죠. 용서는 그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색해요. 그러나 용서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치 않으면 내 영혼이 미움의 감옥에 갇혀버려. 그 사람으로부터 당한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스스로 받아야 돼요. 왜요? 마음속에 품은 원한은 품 안의 칼과 같다고 합니다. 미움이 깊어져가면 그것이 나를 찌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용서라는 말이, 이 어원이 성경에서 떠나보내다 라는 뜻이랍니다. 떠나보내다. 즉 용서는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것이에요. 왜 떠나보내야 된다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미운 그 사람의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나고 머리에 떠오르고 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내 마음을 채워버리고 그럽니다. 그 결과 내 안의 감정 에너지가 다 소모되어서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고 짜증하고 화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화병까지 걸리는 것은 내가 만든 미움의 감옥에 갇혀 살기 때문이에요. 자, 영화 빠삐용 얘기 잠깐 더 할 겁니다. 유명한 영화죠, 빠삐용. 근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네요. 실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앙리 샬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20세 때 파리에서 살인사건이 납니다. 근데 이 담당 검사가 이 샬리에르 청년에게 그 누명을 씌워서 종신형을 받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악마의 섬 형무소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자기의 인생을 파멸시킨 자들에게 복수하려고 수없이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실패로 돌아가요. 영화 보신 분들 보시죠. 기억나실 겁니다. 드디어 9번째 탈옥에 성공합니다. 9번째. 14년 만에 이 악마의 섬에서 탈출하게 되죠. 우리가 영화에서 본 스토리가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자서전에는 탈옥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탈옥 후에 남미의 곳곳을 다니며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1967년에 공소시효가 이제 끝나게 되죠. 그러자 샬리에르는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던 그 검사를 죽이기 위해서 파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37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면 기다린 겁니다. 긴 세월이죠. 그런데 그날이 다가오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가두는 감옥에서는 탈출했는데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 자서전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끝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해요. 친구여, 그대가 이겼다.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 서 있다. 내가 복수하려던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과거의 한 부분일 뿐. 너는 드디어 여기에 있다. 마치 기적처럼. 그리고 너는 지금 확신하고 있다.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 가운데 그대가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가 임한 거죠. 이 빠뿅이 나비라는 뜻인데 이 사람의 몸에 문신, 나비 문신이 있기 때문에 빠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샬리에르는 자신이 원수를 용서하면서부터 비로소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기어다니는 애벌레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늘을 나는 나비로 살 것인가? 그것은 용서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미움의 감옥 가운데 살 것인가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천국의 나비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전자에 구입한 한 책에서 작가의 자기 고백 같아요. 좀 봤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굴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웃음을 잃게 되고 나중에는 시곡마저 떨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서너 시까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이러다 내가 망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내게 그리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그에 대한 미움 때문에 나 자신을 파괴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든 것이다. 그랬더니 솥단지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던 내 속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용서란 바로 내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네,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용서란 내 마음에서 분노와 미움을 떠나보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다시 고요를 되찾는 거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떠날 수 있게 하는 이 작업.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보복과 용서는 서로 대조되는 행동입니다. 보복은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다시 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죠. 반면에 용서는 누군가 우리에게 해를 입혔더라도 그를 벗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은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용서를 원래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 안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내가 하는 용서는 인간의 용서이고 계산한 용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해도 한계가 있고 용서했다고 하는 내 의의가 남아버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무엇일까요? 먼저 내가 복음을 듣고 마음 가난한 자가 되어서 누구 앞에서도 할 말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도 판단 정죄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이죠. 그 낮은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와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했다는 생각 자체도 없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다 같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말씀하시네. 네, 보세요. 본래 복수는 나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도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공정하게 나타납니다.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지나치게 대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겠죠. 그 주님 앞에 나의 억울함을 넘겨드리라는 것이에요. 본래 심판의 권위는 하나님께 귀속됩니다. 악인을 심판하는 주권은 하나님께만 속해요. 따라서 사람이 원수를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한다. 이처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권한과 권위를 확실히 당신이 인식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많은 수욕과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았죠. 십자가를 지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에 대한 보복도 포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구체적으로 그 다음 이어져 나옵니다. 우리는 어떡하나? 12장 20절로 와서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네, 그 다음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이기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걸 주고 목말라면 마실 걸 줘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비록 쉽지는 않지만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는 그에게 선을 향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 좀 난해하죠.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이건 뭔 소리입니까?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이 말씀은 집집마다 불씨를 챙겨두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올라갑니다.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 그런 시대에 원수의 집의 숯불을 챙겨준다? 이것은 그 원수가 궁핍하면 곤경에 처했을 때 선행과 친절을 넉넉히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수를 위해 숯불을 쌓는 실제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원수가 배고플 때 먹여주고 마시게 하라. 원수의 양심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얼굴이 뜨뜻해진다. 그가 바뀌게도 된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상식과 본능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숯불을 쌓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방법입니다. 은혜를 베풀므로써 원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그릇됨을 깨닫게 되는 거기까지. 이를 통해 자신이 죄악에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보복이 아니라 용서를 넘어서 사랑. 그러므로 사랑은 용서의 완성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원수는 보복하려 하죠. 만일 보복 대신 용서했다면 그것까지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원리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사랑에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정말로 실현 가능한가? 네,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들을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용서하신 죄인들의 명단에는 우리들의 이름도 있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이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용서의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그렇게 맺어보겠습니다. 다시 초등학교 시절 그 복수수첩을 가진 그 친구가 참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건 안 만들어야지 했거든요. 수첩 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30년 세월이 흘렀나요? 이제 다 사회 나가서 살 때 어느 날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초등학교 동창 중에 유아무개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수첩까지 그 친구 아닙니다. 이건 또 딴 친구인데 내가 그 순간 떠오르는 그는 바로 나를 굉장히 괴롭혔던 친구예요. 네. 해코지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차를 운전해서 고향에 내려오다가 사고가 났고 도로 옆에 있는 콘크리트 버스 정류장인가 그걸 들이받아 즉사했다.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친구의 사고 소식 들으면 마음이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딱 떠오르는 것이 나를 괴롭히던 그 순간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자식 벌 받았구나. 그러니까 제가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수첩이 있더라고요. 숨겨진 수첩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선연한 분노나 미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복수 수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던져라. 여러분, 내가 미처 의식하지 않고 있어도 내게 남아있는 미움이나 원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마저 싹 씻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자유를 주님이 주시길 원해요. 주님 주시는 자유입니다. 미움에서 용서,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용서에서 사랑으로. 그것은 그를 다시 품으로 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게 됩니다.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다음 뭐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그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내게 베푸신 사죄의 은총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곁에 서시면 모든 미움들을 용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누구를 용서할 수 없겠죠. 자신을 못 박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치면서 에드윈 마컴이라는 이가 쓴 짧은 시를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서 이걸 들어보십시오. 이런 글입니다. 그는 원을 그려 나를 밖으로 밀어냈다. 나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으면서 그러나 나에게는 사랑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나는 더 큰 원을 그려 안으로 그를 초대했다. 네, 이해되시죠? 여기 더 큰 원은 뭘까요? 오늘 말씀드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용서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미움, 분노, 그런 것들을 대해서 용서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네요. 용서를 뛰어넘어서 사랑의 자리까지 부르십니다. 주님, 나의 지난 날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치우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달려가는 삶을 새로이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기 이전에 용서를 받아야 할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닿을 수 있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뚜벅뚜벅 걸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여정을 앞으로 우리 남은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미움을 넘어 용서로, 용서를 넘어서 사랑으로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503장을 뜻을 생각하며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고 단시 소리 뿐일세. 하늘서 만들고 모든 소망 이르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하는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하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과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찬양하면서 부르겠습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도와주시라. 난 믿음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복된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는커녕 벌레처럼 살다가 끝날 수도 있는 인생이었지만 저희들을 성별하셔서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큰 용서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을, 우리 가족들을,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서로 간에 용서하고, 용서가 이제는 주 앞에서 익숙해져서 사랑으로까지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또한 멀리 있지만 그렇게 작은 사랑들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마음으로 함께 참여한, 헌금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 살펴주시고 영혼과 육신 주 안에서 강건하여 복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아침 주 앞에 경배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